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부평대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불고 점점 가을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9월 13일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네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달미송, 쿵쿵쿵, 조이 댄스 찬양 3곡 신나게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멋진 조신영 선생님과 함께 율동할 거예요. 전체 한번 일어나 볼게요. 율동 준비! 부평 시! 예수님만 알아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는 송하윤 어린이입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미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몇 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챈트로 신나게 배우면서 암송해 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혹시 우리 친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운 문제가 있죠. 네, 맞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즉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상황, 재난이나 질병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은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해요. 이 설문조사는요, 1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자,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주제 설문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힘들 때 하는 행동이라는 설문 내용이에요. 과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5위는 공개해두었죠? 네, 5위는 음악을 듣는다.
우리 친구들의 대답과 나머지 결과들이 비슷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6위. 노래방에 간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은 4위. 시원하게 펑펑 운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힘들고 속상한 일 있을 때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3위는 맛있는 걸 먹는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자, 다음 2위. 아무 생각 안 하도록 잠을 잔다. 잠시 아무 생각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것 어떤가요? 공감되는 친구들도 여러 명 있나요?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자, 정답은 바로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의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와 힘든 일을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은 이렇게 다양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힘들고 속상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문제 해결의 열쇠,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하면 우리 친구들 누구 생각나세요? 네? 아,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은 사무엘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무엘 하면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무엘이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만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까지 그 뒤에 어머니, 엄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매력적인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매력이, 믿음의 매력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만났었는지,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말씀 속으로 슝슝!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서예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성경책은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에는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서부터는 사사가 그 나라를 구원하고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정시대가 되어요. 따라해 볼까요? 왕정시대. 그때 선지자는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서는 성경책 이름 자체도 사무엘인 것처럼 사무엘은 멋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도와주었던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사무엘의 엄마 이야기로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그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씀으로 배워볼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는 이름이 한나예요. 그의 아빠는 엘가나였어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뜻은 charming, 매력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한나는 정말 이름 그대로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한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냐 하면 1년, 2년, 3년, 8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 했어요.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 나 여자 맞아? 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슬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글쎄 엘가나가 너무 오랫동안 자녀가 안 태어나니까 다른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한 여자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어겼어요. 2명의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무엘의 엄마가 그 당시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빠 엘가나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재산도 많이 주고 예뻐해 주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 엄마로 인해서 고민했어요. 이스라엘 법에 아기를 갖지 못한 아내가 있는 것이 매우 창피한 일이었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가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아이를 낳아줄 브닌나, 사무엘의 2번째 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2번째 엄마 브닌나는 아이를 정말 줄줄이 잘 낳았어요.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한나는 단 한 명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브닌나는 매우 못되고 심술궂은 성격이었어요. 한나 엄마는 매우 소극적이고 부드러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대단한 결단력도 있었어요.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웃고 못살게 굴었어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비웃고 약 올린 거죠. 1년에 한 번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때만 되면 브닌나는 이렇게 비웃었어요. 언니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역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난 기도도 안 해도 아이가 숨펑숨펑 잘 생기는데 말이에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도 여자인가요? 혹시 언니 남자 아니에요? 한나 엄마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늘 울면서 밥을 안 먹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나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빠는 늘 모든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어서 용돈을 주었는데 한나 엄마에게만 브닌나 엄마보다 2배로 주었어요. 하지만 한나 엄마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 맞아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엘가나 아빠는 그 속도 모르고 같이 기도해주기는커녕 조금 짜증을 냈지요. 여보, 왜 울고 밥을 안 먹는 거야?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잖아. 나 하나면 됐지. 아들 10명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돈도 제일 많이 줬잖아. 예쁜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먹고 싶은 거 많이 많이 사 먹어. 하지만 분인나 엄마가 그렇게 약 올리는 것을 다 참고 말을 안 했던 한나 엄마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한나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속상한 것을 다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속상한데 더더군다나 나를 약 올리고 비웃는 저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분인나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잘 키울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나 자매님, 한나 자매님. 네? 아니, 대낮부터 술 마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그런 겁니까? 술이 취해서 중얼중얼 대다니.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슬픈 여자예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말이 안 나오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오해를 했군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나,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당장 자녀는 없지만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가 만났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과 또 분인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인나와 싸운다거나 분인나를 미워한다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내는,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였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속상한 문제들을 다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녀의 고통에 간절함이 녹아져 있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아니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해결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챕트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 친구들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했더니 사진 보내준 친구들 있네요.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윤이, 이번 주에도 역시 주은이와 주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린이, 예란이, 그리고 예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박서연 어린이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인 27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친구들,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날 때까지 모두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